금요 열심히 기도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이면서 또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하나이죠.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의 부부의 별명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들을 몇 가정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는 브리스길라의 그다음에 그리고의 N과 아굴라의 R을 붙여서 브에나라는 필명으로 선교지를 섬긴 가정도 있고요. 또 다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동역 세 번째를 보면서 한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혹시 떠오르는 여러분의 친구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마 바울이 이 시를 알았다면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에게는 그러한 친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6장 3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부부.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를 고백할 만한 부부였죠. 사실 우리가 무명의 동역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고 요나단이 될 수는 없고 또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무명의 동역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무기든 소년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모두는 바울에게 두기고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될 수가 있다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총 6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 고린도서, 디모데후서 등 총 4권의 성경에 이 부부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부가 텐트 메이킹 직업을 갖고 있었죠. 천막 만드는 직공일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도 이민을 많이 다녀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민을 많이 다녀서 언제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탁월한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도 랍비였지만 성경 선생님이었지만 텐트 가르치는 기술을 가졌고, 그래서 마침 이 부부가 동일한 직종에 있었기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업을 했던,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리스길라가 앞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고 또 뒤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머리에 이렇게 하얀 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바울은 막 뭔가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아굴라는 저 뒤편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그림에 따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성경의 자료에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모았다가 천국 가서 인터뷰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아굴라라는 시에 빗대어서 이 친구와 같은 무명의 동역, 이런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친구와 같은 무명의 동역자, 언제 만나냐면요, 경제적 손실 혹은 건강의 손실 혹은 명예의 손실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얻는 행복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이들 부부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 18장인데요. 배경이 나옵니다. 1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보게 되면 본도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본도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흑해 연안에 있는 한 지방 이름입니다. 본도.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전임자입니다. 글라우디오스. 서기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저렇게 머리 벌써 껍슬머리 했던, 멸류관인지 껍슬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생긴 양반입니다. 네로 황제의 전임자. 저분이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제위를 하게 되죠. 근데 서기 45년경에 이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시민권 박탈하고 이제 추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러 기록들은 상이하지만 대략 1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고린도 등지로 추방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대부분의 많은 미국 분들이 LA나 동부 쪽에 거주하길 원하나 그러나 그곳에서 삶이 녹록지 않을 때는 애틀랜타나 또 다른 도시로 밀려 간다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제적 터전을 굳건하게 잡고 있었을 때에 하루아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아마 자녀가 있었다면 아마 좋은 학군마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라고 말씀드렸죠. 터키의 북부.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보세요. 터키 북부에서 본도 지방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가 어떤 이유로 이민을 로마까지 갑니다. 이달리아, 이태리로 가요. 굉장히 먼 거리겠죠. 조금 더 터전을 잡았다 싶더니 하루아침에 추방령을 당해 생전 아무도 모르는 고린도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민자의 서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비싼 그 대도시에서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결국 성경은 이 부부가 좋은 경제적 손실을 잃어버렸던 그 부부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가죠.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바울의 특징이 머리는 벗어졌고 매부리 코에 그러나 키는 작고 눈빛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바울이 이 부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부부는 바울과 더불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격려하셨죠. 바울은 예를 들어 거짓 소송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마치 우리처럼 코로나 4차 이 대유행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지금 더 시름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조금 살아난 듯 싶더니 이제 다시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고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동행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을 가리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흥미로운 주석을 남겼습니다. 이 부부는 분명 재앙이었지만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부가 겪은 재앙은 행복한 재앙이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주석합니다. 행복한 재앙.
행복한 재앙. 맞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하게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상하지 못했던 힘듦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도 있고 명예를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실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상실 속에서 복음의 동행을 할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재앙은 행복한 재앙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이 4차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빚으실까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예.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걸 손실했다 할지라도 바로 복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재앙이 행복한 재앙으로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만날 나의 바울은 누구인가? 내가 함께 격려할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에 내가 더 사람을 얻고 더 행복한 동행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얻었던 귀한 감사거리가 바로 사랑방 교회임을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한 남성 사랑방에서 한 형제가 감격스럽게 이렇게 감격으로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아픈 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이 되었고 또 자녀의 진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되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한 남성 사랑방은 토요일날 이른 아침에 온라인으로 한 8명의 형제들이 만나서 그 아침 시간에 소소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말을 마무리하는 그런 보고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목요일날 늦은 밤까지 삶을 나누면서 처음에 거의 새 가족에 가까웠던 그런 형제들이 어느덧 집사훈련도 받고 온라인 기간 동안에 또 지난 상반기에는 전도폭발 훈련까지 마무리가 되어 2단계까지 신청했던 귀한 성숙의 열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수많은 많은 재앙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바로 여러분의 바울 또 여러분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다면 여러분, 이 재앙 행복한 재앙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권면합시다. 행복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행복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재앙은 자그마하게 말하시고 행복만 크게 높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재앙이 될 겁니다 라고요. 시작. 네. 행복한 재앙이 될 겁니다. 왜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친구와 같은 무명의 동역자 레슨을 보시면요.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리더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재생산합니다. 리더의 모든 걸 흡수하고 재생산해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재생산합니다. 자, 이 부부가 바울과 고린도 도시에서 1년 6개월간 동역했고 동업했고 동행을 했죠.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소송까지 걸었죠.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이 본문 자체에 보면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은 이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간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언급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은 떠났고 이 부부는 에베소까지 당도했는데요. 터키 에베소까지. 그런데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한 유명한 성경교사를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18절 24절에 아볼로를 소개해 보면요, 유대인이고 에베소에 왔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박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청산 유수. 그 당시에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사야서도 암송하는 이런 분이었죠. 열정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딱 세례 요한까지만 아셨던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몰랐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볼로는 대단히 위험한 분이었죠. 왜요? 본인은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열정은 있었는데 다 알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다 알지 못하는 분. 우리가 종종 단기 선교로 선교제 갔을 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는 주의사항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당신이 본 선교지의 그 첫 인상이 선교제 전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적어도 3번, 4번, 5번, 6번 가야 조금 10분의 1, 100분의 1 알까 말까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볼로 이 학 박사님 앞에 우리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등장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등장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한 일을 보십시오. 25절 26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으나 딱 세례 요한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아볼로가 회당에서 남대히 말하자 그러자 부부가 듣고는 아마 그 면전에서는 얘기 못했겠고 회당 집회가 끝나자 박사님 저희 집에 가서 차 좀 드실까요? 그리고 차를 대접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 부부가 설명한 하나님의 도의 더 정확하게 풀음의 내용은 27, 28절에 보면 아볼로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27, 28절 보십시오. 이제 아볼로 박사님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박사님이 변했어요. 그동안은 열심만 있었고 열매는 없었는데 이 박사님 변했어요. 은혜를 끼쳤는데 어떻게 끼쳤냐면 보십시오. 이는 첫 번째 성경으로서, 객관적 근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복음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반대의 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부부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성경은 잘 침묵하고 있지만 1년 6개월간의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행하고 동업했고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흡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슬비의 옷이 젖는 것처럼 부부는 어느덧 바울일처럼 말하게 되었고 바울처럼 성경을 보게 되었고 바울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무슨 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 말없이 무명의 동역자로서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흡수하며 어느덧 아볼로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재생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언제나 이러한 관례대로 복음을 증거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바울의 모델이요, 성경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를 통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어느 학자의 글에 따르면,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력한 학자 몇몇은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6번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딱 2번만 아굴라가 앞에 있고 남편이 앞에 있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4번이나 남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묵상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학자의 글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27권 중에서 저자를 모르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히브리서예요. 잘 몰라요. 누가 졌는지 몰라요. 아볼로다, 바울이다. 연대가 안 맞는데 누구지? 근데 어느 학자는요 이랬어요. 왜 무명으로 기록했냐 저자를? 그 저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였다. 브리스길라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라고 학자들이 이 여성의 실력을 높이 샀습니다. 자, 이 사실은 다시 천국 가서 기억했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 당신이 썼습니까? 또 왜 그 로마 그 옛날 시대에 왜 아내 일을 먼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동역이 뭐예요? 동역이 뭐냐면 딴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좋은 면을 흡수하고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에 좋은 것, 흡수한 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이죠. 동역.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어떤 겸손한 동역을 많이 흡수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저희가 한 공동체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제가 처음 딱 부임했을 때 여러분 아마 저를 화장실도 안 가는 천상에서 온 분으로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머 서 목사님의 저 단점 봐, 어머 저분의 모순 덩어리 봐, 어머 저분 나보다 더 나쁘네 등등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들이 생기고요, 또 저의 단점을 책임져 주면서 함께 갈 지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 그것이 감사한 고백이에요. 저와 우리 동역자들, 우리 저를 보필해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마찬가지죠. 저 리더십의 장점과 약점, 강점과 모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보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동역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부부 통해서처럼 동역을 통해 서로 닮아갈 수만 있다면, 이번에 사랑방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동역의 가치를 배워서 서로 간에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흡수를 해서 또다시 좋은 생산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시작. 제가 주 안에서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주 안에서 당신을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제가 주 안에서 당신을 보완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친구와 같은 무명의 동역자는요, 교회를 품은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교회를 시작. 교회를 품은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자, 성경의 두 군데에서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자, 여기 아굴라 먼저 기록됐네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품은 가정. 로마서 16장 3절에도 보십시오. 앞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문안할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우리 기독교는 거의 서기 300년대까지 예배당이 없었어요. 늘 핍박 다니고 지하 도시로 숨었죠. 지금도 터키의 네린쿠유
가면은 지하 몇십 미터까지, 지하 8층까지 뚫려 있는 지하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죠. 예. 저희가 2014년도인가요? 우리가 터키에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두 번째 날에 저희가 데린구요 지하 동굴의 도시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하다가 쫓겨날 뻔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죠. 그때 이제 용감하게 우리 베단 목사님이 막아주면서 저희가 남은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었고 지하로 갔던 곳.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이 없었지만 그 예배당 역할을 무엇이 했습니까? 가정이 했습니다. 가정. 브리스길라 집에. 그래서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는 에베소에는 그의 집이 교회였고요. 마침내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도 로마에 있는 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바로 교회를 품은 가정. 언제까지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였어요. 마지막 이 부부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에다오.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의 서신서에도 이 부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기고도 바울의 초창기 때부터 말년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이 부부도 적어도 16년, 많으면 20년 가까이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 너무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에 가도 로마에 가도 고린도에 가도 이 부부의 집은 언제나 교회를 품은 집이 되었거든요. 이 부부의 가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고마워한다고. 그런데 심지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부부라고요. 아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이 부부가 바울을 신원을 보증했든지, 아니면 20년 가까운 동행을 보며 그 삶 전체의 부부의 태도가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건 부부여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도록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부부처럼 교회를 품은 가정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부처럼 누군가와 동행하고 누군가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그럼 단 이벤트적인 헌신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함께 가는 동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 귀한 모본인지 모릅니다. 우린 다시 2000년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품은 가정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바로 셀 교회라고 해요. 셀 교회. 셀이란 세포고 교회, 셀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그걸 한국화로 바꾸어서 과거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사랑채에서 선율을 모셨고 또 사랑채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스타트했고 학교를 시작했던 걸 보고 사랑방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죠. 교회를 품은 가정이 되고자 함. 분명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집을 오픈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픈의 정신으로 나의 속을 오픈하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고 나의 약점도 털어놓는다면, 그리고 나의 시간을 떼어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내 감정도 구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에 할애하고 그렇게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래, 너도 또 다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구나. 너가 성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랑방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많은 줄 아십니까? 간단하죠. 왜냐하면 성도를 영접한 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환경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털어놓으면 그 기도 제목 응답 아니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아까 우리 심일선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했지만 저 부부도 CC 간사 사역을 이제 풀타임 간사 사역 철저하게 100% 후원으로만 사는 CC 간사 사역을 하실 때 두 부부가 우리 한 분은 싱가포르 한 분은 중국에 있을 때 두 분이 서로 눈 맞으신 거죠, 그렇죠? 예.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고 가는 값 속에 이제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가정을 세 자녀를 낳아서 지금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날에 피나는 또 다른 민족을 섬기는 일에 이제 첫 1년을 보내게 된 거죠. 예. 사실 2011년도에 이제 저희 교회 청빙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을 때에 그때 사실 저는 홍성교회 존재도 몰랐고 홍제동도 몰랐었던 차에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었었어요. 어떤 교회일까? 그냥 전통적 장로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근데 제게 들렸던 첫 번째 소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한 지체가 부부가 비거주 선교사가 되어서 직장생활 분명히 하는 와중에 직장 신우회에서 파송을 바꾸는 비거주 선교사역을 해서 피나는 우리 민족을 섬긴다는 사역을 한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들어서 생각해보면 괜찮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아니 리더가 함께 그런 사역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그런 사역을 한다니.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부가 현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 많이 지쳐있잖아요. 그럼 모아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주는 사역을 했었대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삶에 지쳤다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다가 이 부부 밤새도록 얘기하고 털어놓다가 울다가 웃다가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재충전 받아서 가는 사역. 이 부부의 그런 스토리를 듣고 홍성교회 남다른 교회구나, 준비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껏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강조가 부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에 대한 강조를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 부부가 함께 사역한 좋은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사랑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가정, 분명히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고요. 또 사랑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부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지라도, 비록 배우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옆에 보면은 어느덧 소중한 동역자들이 다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랑방 지체들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상실의 아픔을 겪은 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세상의 아픔을 넉넉히 이길 준비된 동역자와 더불어 제한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라 함은 결국 이런 무명의 동역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는 동역의 가치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무명의 동역의 가치를 기쁨으로 배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래 너는 또 다른 나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구나 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정치의 계절 때에 저마다 이 민족의 해답이라고 여기며 여러 가지 출사하는 이 가운데에 또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 석자 내놓기 위해 명예심을 붙여차 여러 가지 과욕에 무리수를 뜨는 것을 보는 이때에,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교만의 본성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무명의 동역자들,
그 겸손의 가치를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는 감격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